요즘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온통 전쟁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키신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삶을 인도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어려움이라는 게 동일하게 왔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조금씩 맞이하고 있고 이 일로 인하여서 고민을 토로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구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악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조금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런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게 시편 37편의 얘기입니다. 시편 37편은 비탄시에 속합니다. 탄식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비탄의 시라고는 좀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로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탄시에 속하는 시편 37편의 얘기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이 시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깁니까? 라는 회의적이고 답답한 것들을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갈 건 하나입니다. 세상이 왜 돌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답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문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이게 당신이 만든 세상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시는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고 답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입니다. 그것도 내가 정말 사랑했던 정말 우리가 애를 써서 정말 섬겨줬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유명한 개그맨 박수홍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이 박수홍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살았냐면 형 부부에게 맡기고 살았죠. 오랜 시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 형 부부가 자기에게 아주 못되게 구는 얘기 우리 뭐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박수홍 씨는 어떤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까?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형 부부가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 등에 칼을 꽂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들을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래도 형 부부를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가 사랑했는데 나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어때요? 그래도 사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이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보통은 그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다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다시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이 내가 원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보람이 될 만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멈추면 더 이상 선한 열매는 우리에게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질문을 탁 던져야 될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선을 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선을 행했는지 양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우리에게 등을 치면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 일이었다라고 하면, 설령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3절,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성실을 생각해 보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성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실망합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분이 만족할 만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실하게 우리를 뭐 하시냐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성실을 뭘로 삼으래요?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는 말은 너의 삶에 영양분이 되어지도록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설령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선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변하는 일은 제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살다 보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상처를 안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인간은 악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본성상 틈이 나면 언제든지 악할 수 있는 게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라가야 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뭐 해야 됩니까? 의뢰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비탄의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 비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두 번째 설명하는 내용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냐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악한 짓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뛰어지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때 과연 내가 무엇으로 지금까지 그 기쁨이 치워졌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악한 짓을 계속합니다. 이번 주 내내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욕을 멈추지 않고 그 악한 행위들을 계속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방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긴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차오르는 기쁨은 누가 주었던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힘든 많은 세월들의 봉우리들을 넘어가면서 진짜 내 마음에 차오르는 기쁨을 누가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얼마 전에 다루었던 하박국서 얘기인데요. 하박국서가 다루었던 곳이기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시점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했던 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가 마지막 결론으로 딱 맞닥뜨린 게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유명한 대지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데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기쁨이 차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설령 굉장히 몸이 아픈 상황이 돼도,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든 가정의 형편이 돼도, 때로는 짓눌리는 여러 가지 많은 꼬여있는 문제가 생겨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지금 봅니다. 이런 전쟁통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계셔요.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이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사일도 쏟아지고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이스라엘을 떠나세요.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분이 안 떠나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안 떠나고 계시는 이유가 믿음이 좋아서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로 살았을 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것들을 보면 당연히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누구로 인하여 기뻐했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자기에게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너져서 낭망으로 떨어질 때 사람의 문제 때문이든 건강의 문제 때문이든 하고는 일이 안 됐었든 간에 그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문제가 풀린 기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보다 컸는지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저 밑바닥 속에 정말 숨쉬기도 힘들 만큼의 고단한 자리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낙심이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절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매일 자살로 몇 명씩 죽어요? 40명씩 죽어요.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게 습관이 되어져 버린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적어도 4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없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이 나라에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면서 요즘 사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는 게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낭망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큰 모티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자, 5절하고 6절 말씀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하고 6절 시작. 아멘. 세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메시지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건 좀 생각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했을 때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와의 이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의 삶을 뭐 하냐면 맡기게 됩니다. 그 생각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생각에 갇혀서 거기에서 그 원하는 마음에 우리 인생들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들고 있는 이 현실의 고단함에 자기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에 나를 맡기는 삶,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노예를 갔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뇨에 걸리셨던 목사님이신데 눈을 보는 걸 시력을 잃으셨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목사님을 모시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이렇게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계단인 줄 생각을 하시고 발을 천천히 디디면서 계단을 내려가요. 그러다가 목사님 이제 도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아 그래요 하고는 도로라 생각을 하고 기폭이 없을 거 생각을 하고 제 손을 딱 잡고 따라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야죠. 그죠? 제가 하는 말을 다 믿고 저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따라서 오십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결국 밥을 같이 먹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목사님 숟가락이에요? 젓가락입니다. 이 앞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라고 해서 식사를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온통 뭐에 갇혀 있나요? 나는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지쳐요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는 나의 지금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 틀어져 버린 생각이 나를 갖추게 되어지면 또 무슨 생각이 갇혀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해. 저 사람은 또다시 나에게 등을 칠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생활을 지속해서 가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가지 않아야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비가 내리질 않고 다시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이미 알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할 때니까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당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 인생을 맡겨서 가요. 그리고 그건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어떤 사람이래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고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없을까라고 하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꾸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원하는 생각을 자꾸 주입을 하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나를 꼭 우등게 안고 그걸 끌고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여러분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일주일 내내 그 성도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목사는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이 성도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가 눈물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맡기라 했잖아. 기도하라 했잖아. 눈물 날이 있고 곡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신다고 말씀하시.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해오셨듯 그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씩 그와 같은 응답이 되지 않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 본문 7절을 보세요. 본문 7절. 자, 시작. 아멘. 자, 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어지지 못하고 약한 무리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도 뭘 하라고 그러냐면 잠잠하고 참으랍니다.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잠잠하고 참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다리라는 이 말은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유명한 격언이, 제가 많이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이 머리 위에 새가 돌아다니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머리 위에 새가 돌아다니게 하는 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 위에 새가 집을 짓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많은 생각들이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는 건, 그건 내가
막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해결해 주세요.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질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는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여전히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내 안에 드는 생각을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부정화가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는 것에서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참고 묵묵하게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되뇌기는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줬습니다. 그분이 이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설령 우리에게 실망을 느끼고 또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분이 보실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이렇게 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제가 목소리를 잘 내지 못했던 후두염을 가졌던 1년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 했던 그 긴 기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김양박 의사가 저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목사님, 목회 그만하세요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목사님은 목회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옆에 사모가 같이 있었어요. 그 돌아오는 길에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똑같은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도 은퇴하기 전에 저하고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목회하면 죽어요. 목회 그만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그분이 설교할 때 듣는 걸 두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나 나나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최 목사가 이 목회의 길의 여정을 개척교회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나에게 놓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그분에게 표하는 입술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못하시죠? 하나님 안 되죠? 그래요.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고백하지 않아야 됩니다. 입을 지키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면. 마지막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해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기서 온유한 자가 뭘 얘기할까요? 여기서 온유한 자가 제가 좀 전에 말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변함없이 하나님은 존귀한 자야.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죠. 설령 눈앞에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생겨도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우리 가정을 지키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의 모습,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우리들의 삶의 그 공간이
온유한 자에게만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복을 준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죠. 우리 팔복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입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 속에 아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그렇게 회복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당신들도 저처럼 하나님만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 온유한 자가 누리는 풍성한 삶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프기도 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마음들이 요동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기보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는 이 길을 헛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의 심령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마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